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네,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제가 읽고 9절 여러분 읽으시고요.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따뜻하고도 세미한 음성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런 양 비유에 나오는 사람은 남자였습니다. 남자 중에도 목자였습니다. 목자는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요, 여인입니다. 여인들도 남성들에 비해서 차별 대우를 받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살면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세 여인의 말이 있다고 합니다. 어려서는 어머니의 말을 들어야 되고요, 어른이 되어서는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되고, 운전할 때는 내비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 내비는 여성 내비입니다. 오늘날 여성의 지위가 얼마나 올라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과거에는 딸을 낳았을 경우에 아들을 낳지 못하면 이것이 압박으로 다가왔고요, 아들을 낳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딸을 낳은 가정은요, 그냥 그대로 만족한다고 하고요, 오히려 아들 낳은 가정은 딸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합니다. 딸 둘에 아들 하나면 금메달이라고 하고요, 딸만 둘이면 은메달이라고 하고, 딸 하나에 아들 하나면 동메달이라고 하고요, 아들 둘이면 뭘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 입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가정에는 좋은 며느리가 들어올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 여성들은요, 남성의 소유물로 여겨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오병이어 사건을 보시면요, 오병이어 사건 때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데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성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매일 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내가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하고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했고,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보이는 사람은 목자, 비천한 사람이었고, 오늘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에 보이는 사람도 여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예수님이 소외받고 천대받던 약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여러분, 어떤 주인이요,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리고 초대할 사람들을 다 초대했어요. 종을 보내서 시간이 되어서 오라고 얘기합니다. 종을 보냈다는 것은요, 이미 온다라고 약속을 한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오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소 5겨리를 사서 오지 못한다라고 하고, 밭을 사서 오지 못한다라고 하고, 장가 들어서 오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종들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도 오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얘기한 것입니다. 주인이 노했습니다. 화를 내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상가들로 가서 몸이 불편한 자, 가난한 자들을 다 초청해서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관한 비유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청함을 받는 자가 수락만 하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가 세리와 죄인이든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든 여인이든 아이든 노인이든 상관없이 수락만 하면 열려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이방인들과는 교제하지 않았어요.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에 전혀 동의하지 않으셔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생각이 옳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무시하던 그 여인들에게 정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여인의 복음이라고 할 정도로 여인들의 기사가 굉장히 많이 실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의 기사에 대해서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 대해서도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성전을 떠나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금식하며 주야로 금식하며 기다리던 안나라는 여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혈류병 여인이었죠. 12년 동안 고생했던 그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성전에서 두렙돈을 헌금했던 가난한 여인의 스토리도 기록이 되어져 있죠. 나인성에 들어갔을 때 장례가 났습니다. 보니까 과부가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과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들을 살려주신 기사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킨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다 떠나고 여인들이 끝까지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도 첫 번째 발견한 사람이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주변에 있던 여인들은요, 주변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 여인들은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을 무시하지 않았고 소외받은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될 목자와 여인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저는 여기에 대한 대답이요, 우리 모두에게 다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정상인처럼 보이지만,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저는 장애인입니다. 왼팔이 불편합니다. 저는 제 마음에 있는 목자와 여인들은요, 장애인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장애인 사역을 활발히 하지 못하고 있지만 저는 장애인 사역을 더 활발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장애인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일반인들보다, 건강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열려져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여인과 목자가요, 미국에 처음 들어와서 정착하지 못하는 초기 이민자들에게 관심이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어렵게 미국 사회에 적응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면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병에서 너무 고통스럽게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교회에 아픈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각자 맡은,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목자와 여인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목자와 여인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는 주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동등한 가치를 가진 가장 귀한 영혼입니다. 오늘날 한 소년이요, 할아버지에게 삶의 가치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소년에게 돌을 시장에 가져다가 팔아보라고 했습니다. 누가 값을 물으면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손가락 2개를 들어 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이는 곧장 시장으로 갔고 한 여성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이 돌 얼마니? 우리 정원에 두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가 할아버지 얘기 들어 손가락 2개를 올려 보였습니다. $2라고? 그럼 사야지. 아이가 할아버지께 달려왔습니다. 자기가 있었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이 돌을 가지고 박물관으로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값을 묻거든 이번에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손가락 2개를 펴서 보이라고 했습니다. 소년은 박물관에 갔고 한 남자가 돌을 사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소년은 이번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2개의 손가락을 펴서 보였습니다. 남자가 얘기했습니다. $200라고? 그래, 내가 사겠어. 아이가 신나서요, 할아버지께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돌을 가져다가 보석용 원석 판매장으로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가격을 묻거든 이번에도 아무 얘기하지 말고 손을 2개 들어 보이라고 했습니다. 소년은 원석 판매장에 가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고요, 돌을 사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면 되겠니? 손을 2개 들어 보였습니다.
20만 달러에 사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이 아닙니다. 우와 얘기하셔서 소년은 할 말을 잊고요,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그 돌을 20만 달러에 사겠대요.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얘야, 이제 너의 삶의 가치를 알겠니? 어느 출신인가? 돈이 얼마나 많은가는 중요하지 않단다. 자신을 어느 위치에 두는가와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가 중요하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돌이라도 어느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서요, 그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그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는 여성과 목자에게요,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는요, 그 목자와 여인이 한 영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을 온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우리 각자에게 보여주시는 그 목자와 여인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그 한 영혼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주님과 같이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자와 여인을 보여주신 이유이고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이죠,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드라크마는 헬라의 화폐 단위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의 화폐 단위인 데나리온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 데나리온이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는데 원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도요,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이 여인은 오늘 스토리를 보니까요, 아마 가난한 여인이었을 겁니다. 자신이 가진 재산이 10드라크마가 전부였다면요, 10일만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녀가 살던 집을 보니까요, 어두운 집이었어요. 드라크마를 찾는데 등불을 들고 드라크마를 찾고 있죠. 당시에 유대 가옥 중에 서민의 가옥들은요, 창문이 별로 없었다고 해요. 창문이 있어도 아주 작게 냈다라고 합니다. 환기를 위해서 내는 정도였으니까 낮에도 굉장히 어두웠을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도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가난한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런 가난한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큰 일이고요.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당시 유대 문화를 생각해서 10드라크마가 남자가 결혼할 때 여인에게 주는 결혼 선물이나 사랑의 증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10개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그것은 남편에 대한 불경을 의미해서요, 이혼의 사유가 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여인은 이것을 잘 간직하기 위해서 10드라크마를 이게 장식품으로 만들어서요, 머리에 쓰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잘 때도 벗지 않았다라고 하고, 낯선 사람이 그것을 보여달라고 하면 잘 보여주지 않았다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소중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던 드라크마였다면 그중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큰일이겠죠. 10개가 있어야지 값어치가 있는데요, 1개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나머지 9개도 가치가 없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가치가 정말 우리에게 있는 10개의 드라크마 중 1개를 잃어버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중 아무도요, 그냥 있는 분은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전에서 서울을 가려고 승강장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핸드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플랫폼에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기차의 문이 열리고요, 제가 정신없이 핸드폰을 하고 있다가 기차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서 보니까 뭔가 허전해서 뭐가 허전하지 싶어서 창문 너머로 제가 앉았던 자리를 보니까 제가 짐을 하나도 안 가지고 제 몸만 제가 기차에 오른 것입니다. 기차 문은 닫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승무원에게 부탁했습니다. 제 짐이 있는데 제가 좀 빨리 내려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짐을 찾으러 간 사이에 기차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물론 짐은 찾았습니다. 왜 제가 내렸죠? 짐을 찾는 것이 저에게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뭔가를 잃어버리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낼 것입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잖아요. 등불을 켜고요, 바닥을 쓸면서 찾고 있어요. 당시에는 바닥이 진흙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닥을 쓴다는 것은요, 굉장한 먼지가 났을 겁니다. 그거 상관없어요. 잘 보기 위해서 아마 집안의 가구들을 드러냈을지도 모릅니다. 드라크마를 찾는 게 그 여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엄마가 아이에게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주면서요, 500원은 헌금하고 500원은 과자 사 먹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이가 신이 나서 뛰어가다가요, 동전 하나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맨홀 구멍에 동전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께 헌금하라고 했는데 이 동전 하나가 떨어져 버렸네요. 여러분, 이 아이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원래 이건 내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거니까 뭐 동전이 맨홀 구멍에 들어가든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정말 그 아이가 자신이 과자 사 먹을 동전이 맨홀 구멍에 떨어졌으면 그렇게 얘기하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힘이라도 써보고요,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부탁을 해서라도 이거 한번 드러내 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나 힘을 다해서 찾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동전을 잃어버리고 끝끝내 찾아내는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요,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내서요,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여인은 영혼을 찾아 헤매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 이혜령 박사님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면서요, 그에게 교회를 왜 다니냐고 비난조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고 이혜령 박사님은 회심하기 전에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어디로 가지? 식당에 가죠. 뭔가 알고 싶을 때는 어디로 갑니까? 도서관에 가면 되죠. 심심하면 극장에 가서 영화 보면 되죠.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죠. 그럼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이 나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면 어디로 가나?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또다시 얘기합니다. 싸우고 소송하고 사교 집단처럼 이상한 짓을 하는 교회를 들어서 왜 그런 교회를 나가시느냐고 다시금 질문합니다. 그때 고 이혜령 박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모든 교회가 다 영적인 것은 아니지만 역시 영혼이 메마른 사람이 찾아갈 곳은 교회밖에 없지 않는가. 부패한 교회가 있다라고 해서 교회 가지 말라는 것은 병원 의사가 오진해서 사람이 죽었으니까 앞으로 병원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희망일까요? 교회가요,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요,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교회가 우리 눈에 보일 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희망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건강한 교회도 없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산호사 온누리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굳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요, 건물이 화려한 교회를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재정이 많은 교회를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건강한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이 우리 자신만 잘 되는 것이 우리 교회 비전이 아니에요. 생명을 정말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찾던 그 한 영혼을 찾아내서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산호세 온누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귀한 거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만 귀한 것이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내가 모르는 한 영혼도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집 자식도 귀하듯이요. 내 영혼이 귀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한 영혼도 귀한 거죠.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될 책임이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것을 간과했어요. 자신의 영혼만 귀하다고 생각했어요. 세리와 죄인의 영혼 상관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방인의 영혼 마치 개처럼 취급했대요. 상관이 없어요. 자신만 잘 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는요, 동일합니다. 우리의 체중은 다를 수 있지만 영혼의 무게는 동일해요. 세리와 죄인의 영혼의 무게든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영혼의 무게가 동일해요. 지금 주일학교에서 예배드리는 갓난쟁이 아이의 영혼의 무게와요,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영혼의 무게가 동일하다고요. 그러므로 내 영혼이 귀하면 내 옆에 있는 분의 영혼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귀하다고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영혼을 똑같이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해야 될까요? 어려움 당한 사람 대화의 친구가 되어주시고요, 상담에 또 상담을 해주시고, 또 어렵다고 하면 선물도 주시고, 그렇게 친구가 되어주는 것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우리의 사랑이 멈추면요, 예수님이 살아간 삶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여인들,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말동무가 되어주셨어요. 일부러 그런 사람들 만나러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다 치유됐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최고의 목적이었습니다. 구원으로 초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요,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 영혼에게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인 영혼을 선물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물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구원, 영생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을 찾아낼 때까지 정말 찾아내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그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 여기에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복음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권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강제로 모시고 나올 수는 없어요. 복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당연한 이치입니다. 본인이 이제 동안 살아간 삶의 가치가 있는데요, 복음을 딱 전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기다려주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주셨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냥 포기하지 않고요, 기도하며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마음에 더해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그 한 영혼을 품고요, 끝까지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에요.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가 1885년이었고요. 그분이 순교하실 때가 1903년이었습니다. 연세가 그때가 44세였습니다. 성서 번역을 위해서 배를 타고 가던 중에 서해안 마량진 앞 대청도에서 큰 화물선과 충돌했습니다. 원래 선교사님 운동 선수 출신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 밑에 있던
여학생들이 생각이 나서요, 그 배 밑에 내려갔다가 순교하게 되셨습니다. 선교사님은 자기 죽음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조선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복음은요, 조선인들을 그냥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더 구원해 볼 수 있을까, 이끌어낼 수 있을까,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이런 사랑의 마음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기뻐하게 될 것이래요. 우리도 정말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얼마나 기쁩니까? 기쁠 것이지만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하시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새길,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새길 목자와 여인들, 그 한 영혼은 누구입니까? 그 한 영혼을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어제 아래 생명의 삶 큐티지에 보시면요, 예화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티슨이란 용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이게 어떤 용어인가 하면 비행기나 선박이 위기에 있을 때 무게를 가볍게 하려고 짐을 내던지는 행위가 제티슨이라고 합니다. 비행기가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료를 바깥으로 다 버리는 것, 이게 제티슨이고요. 배가 가라앉으려고 하면, 침몰하려고 하면 바다에 짐을 버리는 행위, 이게 제티슨입니다. 배에서 짐을 버릴 때 여러분 어떤 짐을 버릴까요? 좋은 짐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 가치 없는 짐, 없어도 되는 것부터 하나하나 버리기 시작합니다.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겠죠. 이런 성경에도 제티슨이 나옵니다. 그죠? 바울이 로마로 항해하던 중에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게 되고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짐을 바깥으로 던졌던 기사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제티슨의 그 원리가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사회, 기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에 덜 이익이 되는 사람, 효율이 떨어지는 사람, 덜 효과적인 사람부터 보통 정리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제티슨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구조조정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효율을 따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가치 없는 짐처럼 한 영혼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전에 제티슨이라 없다는 것.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도 잃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한 영혼도 주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영혼,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찾고 찾아낼 때까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가져야 될 마음은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한 영혼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귀한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한 영혼 우리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영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는 짐처럼, 쓸모없는 짐처럼 버릴 영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인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